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2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는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제저 국민의 피한 바 되며 궁금한 백성들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무력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복과 영대의 초장이 되리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가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가리니 공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라. 그 숲은 우박에 성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주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오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성령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과 존귀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이 임하여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통해 회복의 영광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자, 사람들은 자아도취에 빠져 안일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롭게 변혁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신 곳에 회복의 큰 은총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이 안일함, 쾌락주의,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세상이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 나라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성령의 풍성한 복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신실한 성도는 안일함을 추구하며 세속적인 가치관이 만연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추수의 기쁨에 추수하는 즐거움에 푹 젖어 있는 여인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여기에서 안일한 여인들아, 이 말씀은 그들을 칭찬하는 말씀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풍요에 눈이 멀어서 현실의 안일을 추구하며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가 여인들에게 주는 경고, 이 여인들에게만 주는 경고가 아니라 남유다왕국 온 나라 백성들 전체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당장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현실의 모든 일에 방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안일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방심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안일한 태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심하는 마음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붙드시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자, 우리가 평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평안할 때에도 우리는 항상 근신하며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더욱 겸손하고 더욱더 안일한 태도나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수확에 즐거움을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은총의 때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에 1년 남짓 후에 수확기가 되면 이제 혹독한, 수확기가 되기 전 혹독한 일이 닥칠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농사를 마치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여인들이 슬픔과 비탄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은 남유다 왕국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는 현실의 안일함에 젖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미래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철저히 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에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러한 나라의 미래도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래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끼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불안한 사회적 환경이 있습니다. 불안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인 환경도 불안한 국제 정세 가운데 격동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자, 불안한 국가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미래를 이러한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 이러한 정세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신실한 하나님만을 붙드심으로 예비하신 성령의 풍성한 공급으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장차 한 왕이 등장하여서, 자, 그 한 왕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장차 한 왕이 등장하여서 그 왕이 의로운 통치를 하고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의로운 왕이 등장하게 하셔서, 의로운 왕이 등장하기 이전에 사회상이 어땠습니까? 사회적으로 악이 득세했습니다. 불의가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악과 불의에 대해서, 불의한 사회적인 악과 이 불의와 불법이 제거되고 이제 의로운 왕이 등장하면 사회적인 질서가 바로잡혀서 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것을 예언합니다. 자,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의 선한 통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질서가 바로잡히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에서 성도들이 영원토록 누릴 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3장 9절에서 오늘 20절 말씀 본문에서 안이란 여인은 남유다 왕국을 상징합니다. 남유다 왕국에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 왕도 선한 왕에 속합니다. 근데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악한 왕들이었어요. 자, 이 안이란 여인은 남유다 왕국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회적인 불의가 만연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장차 징계하실 것인데 남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심판과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여인들이 풍성한 추수의 즐거움으로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수확 이전에 남유다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땅이 황폐해져서 더 이상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판 이후에 회개하며 죽게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이제 임하심으로 황폐했던 땅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9절에서 20절까지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안일한 여인들은 남유다 모든 백성 전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일한 여인들로 대표되는 남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9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 안일한 여인들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그리고 징계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징계하고 난 뒤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다시 회복해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안일한 부녀로 대표되는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리고 징계하고 난 뒤에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안일한 여인들이 1차적으로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의 상류층 여인들이 온갖 사치와 방종함과 죄악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치하는 여인들은 대표성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들의 상류층, 지도자들이 사치와 방탕과 죄악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태만에 빠져서 죄를 일삼으면서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영적인 태만에 빠져서 불의와 불법, 사회적인 악과 타협하며 우상숭배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왕국의 모든 유다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안일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염려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안일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안일함이라는 것은 아무런 염려 없이 그냥 태평하게 지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한 태도, 염려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안일함이라는 것은 온갖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또 사회적인 고통,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고통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더라도 이 시대에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있고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과 가치관이 만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회적 현상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비탄에 잠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재앙과 지진과 홍수와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볼 때에 우리가 안일하게 그냥 태평성대다 하고 그냥 즐거우면서 그냥 무사태평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사회적인 불의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무사태평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안일한 여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사치와 방탕과 죄악에 빠져있는 예루살렘 상류층 여인들을 말하지만 이 죄악과 방탕에 빠져있는 정말 안일한 태도에 젖어있는 남유다 백성 전체를 지금 향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대상이 어떻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볼 때 백성들의 죄악이 점점점 관영하게 되어서 극에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 심판의 칼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이 사회적인 악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정말 중심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중심에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구하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죄악이 만연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만연한 시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리시지 않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죄악에 빠져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죄악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이키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악에 빠져 있는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간구할 때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 남유다 백성들은 임박한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물질적인 부유, 그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물질적인 부유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가까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박한 심판의 이기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조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별로 염려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 있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풍성한 수확의 즐거움을 누리고 염려할 일이 없었는데 그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사회는 사회적 불의와 악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BC 701년에 히스기 왕이 통치할 때 아시리아의 사레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후에 죽을 병이 들어서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왕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이사야 36장 1절 말씀에 사레립이 침공하여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함으로 나라가 위태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풍성한 수확에 열매가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방인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가고 수탈해가서 거둘 것이 없게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 임진왜란 예전에 또 뭐 오랑캐들이 와서 약탈해가고 수탈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안일한 여인들은 풍성한 소출을 기대했지만 그들이 영적인 태만에 빠져서 이제 호화롭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치와 방종에 빠져서 살아갈 수 없는 이제 굶주림 때문에 먹을 것을 이리저리 구하러 다녀야 되는 그런 비참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하시 공감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자, 안일한 여인들로 상징하는 남유다 왕국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국가적인 패배로 인해서 처절한 슬픔과 고통을 지금 표현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죄악에 물든 남유다 백성들에게 죄악을 슬퍼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땅에 저주가 임하여서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납니다.
자, 불순종과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인간의 타락이 나오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말씀에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황폐하게 하십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땅은, 특별히 약속의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땅은 에덴의 풍성한 복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풍성한 복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의 원형이 상실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주 안에서 다시 에덴의 원형을 회복하고 풍성한 소출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땅의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으로 인해서 땅을 더럽힘으로 하나님의 복이 그들을 떠납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매우 황폐해서 심판의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자, 남유다 백성들에게 추수의 풍성한 복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혼탁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시대적 제약상과 백성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며 회복의 은총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총을 잊게 됩니다.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이 철저하게 죄악을 회개함으로 열방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와 모든 재앙으로 인해서 다시는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의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로 오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때는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백성에게 이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공평과 의와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약속하시죠.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은총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영혼의 황폐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이 소멸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메마른 상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이 젖어있는 풍성한 은총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황폐함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총으로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는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장차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리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천상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은 먼저 성령의 영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혼의 풍성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황폐한 가운데 있지만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총으로 다시금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BC 586년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남유다 왕국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었지만 포로 귀환민으로 인해서 재건되고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황폐한 영적인 상태가 회복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메마르고 황폐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성령의 은총을 입고 회복이 되는 때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죠. 성령의 은총으로 사람들의 영적인 메마름이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황폐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임하는 때 구원의 은총으로 성령의 풍성한 공급함을 받을 때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활동하셨죠. 그런데 구약의 시대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제한적이었어요. 모두에게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또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의 시대에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이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영 단번에 제사로 드려졌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이러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황폐함 가운데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풍성한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과 26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버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또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더러운 죄와 그 다음에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풍성한 은총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꾸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풍성함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마침내 이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저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죠.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메마른 황폐한 인간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죠. 타락의 결과 에덴의 풍요로웠던 즐거움은 사라졌습니다. 인간에게 에덴의 원형을 상실한 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는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죄와 사망 권세로 인해서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점점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술과 마약과 세상의 방탕과 쾌락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메마르기 때문에 공허하고 허무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은 주의 성령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에 죄악에 빠지고. 자,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으로 아름다운 밭, 비옥한 땅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에는 어떻게 됩니까?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에 씨를 뿌리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 되어서 삶의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은 성령의 은총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강림으로 죄와 사망 권세로 고통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의 은총을 누릴 때 많은 영혼이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총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거짓과 불의,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 사랑의 법으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주의 말씀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이방의 신들 우상을 섬기며 헛된 번영의 복을 구했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풍성한 복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자, 물가에 씨를 뿌리죠. 모든 물가에. 그런데 그냥 물가가 아니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여서 비옥한 땅에 씨를 뿌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씨가 잘 자라서 풍성한 땅의 소출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고대 근동 지역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었어요. 그 다음에 목축업이었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에게 그 풍성함이 넘치는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물가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장소에 씨를 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은 그 땅에 씨를 뿌리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제 비옥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모든 장소에 씨를 뿌릴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곳에 씨를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거둠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넘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공급받는 신령한 복은 여기에서 이 넘치는 복은 물론 세상적인 물질적인 풍요도 주시겠지만 영적인 측면의 복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측면을 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따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풍성한 은총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복은 구원의 은총으로 받는 천상의 복이에요. 천상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천상의 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만함 속에서 누리는 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로부터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과 회복의 복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회복의 복은 그때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천상의 복을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주죠.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의 씨앗을 온 땅 가운데 뿌리며 복음을 그러니까 전파하며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상의 풍성한 복이 세우신 가정과 자녀 교회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어 더욱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 속에 열방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수많은 황폐한 영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